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헤롯이 그릇을 주의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었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려우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을 가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명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 밑에 또한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밑에 또한 자녀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믿음의 본이 되고자 애쓰며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한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더하여 건강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뭘 찾고 있어요 지금? 표적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표적은 그냥 오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할 때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부정하면은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먼저 봐요. 표적을 먼저 봐요. 그래 예수님의 심정이 오직 썩어지고 문드러지겠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왜일까요? 우리 민정 집사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한 심령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불신적인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겉포장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의 모습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내 중심에 있는 정직, 하나님이 아담의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의 그 순결함, 그 정직함, 그 투명함, 그 축복의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은 이들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 구하기에 익숙해 있는 그들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는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고난, 그 모욕, 그걸 다 감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자들이에요. 그냥 동네에 그냥 막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부평구를 대표하고 부평구를 리더하고 각 동의 리더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리더자들이 썩어 자빠졌으니까 그 지역은 뻔한 거지. 가정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가 썩어 문드러지면요, 거의 90% 자녀들도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명함 타이틀 위에다가 우리 청천중앙교회 이름 위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의 부부의 행복이 내일의 자녀의 행복인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지역이 질서정연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데 그 지역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부정축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 고직들, 지자체장들 다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정직하고, 시장이 정직하고, 구청장이 정직하고, 동장이 정직하고, 가정의 부모가 정직해야만 거기에 따르려 있는 자녀들이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7 광주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우선 먹고 우선 먹이는데 마음이 쏠렸어요. 그들에게 떡 1개밖에 없어서 당장 저녁 식사가 염려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이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시나요? 왜 말씀이 늦게 나오나? 네. 뭐라고 경고하시죠?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만했던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돼요? 이만해지. 조그맣게 옛날 우리 어른들의 옛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조그마한 악 영향이 그 지역을 다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바늘 콧구멍, 배룩의 눈구멍만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상하지 않아요. 안 좋은 소문은요, 여러분들 악플 요즘 다 알잖아요. 연예인들 그냥 자살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형제가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안 좋은 말이요, 안 좋은 소문이요, 한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나쁜 소리를 들었다 하면은 그분한테 친히 확인을 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가 떠들어니 만들든지 해도 돼. 근데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듣고 떠벌리고 더 뻥튀기 시켜서 눈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건요,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종류의 악령한 영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나쁜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는 헤롯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고 리더자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헤롯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악영향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계하라. 경계하라. 지도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영향력. 의로운 영향력. 우리 협의체 총무가 텃밭에 모종을 심고 제가 손세정제랑 단무지랑 냉면이랑 이런 것들을 좀 줬더니 그날 나온 사람들 다 나눠줬다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무하기 줬으면 총무가 알아서 해. 그런 거 뭐 보고해 줘도 신나잖아요. 좋잖아요. 알았어. 수고했어. 고마워. 그 총무가 그냥 줬어요. 위원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줬을 거 아니에요. 뻔해. 눈에 그려져. 종교는 다르지만 하는 짓이. 그러면 나를 돕고 나와 같이 협력하는 그 총무를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가정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거예요. 좋은 감정, 좋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종교가 다를지 이방인이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총무만 이방인이에요? 우리 민정장에 반찬을 갖다 주는 박간호 위원도 아주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의견을 하면 100% 따라요. 나보다 한참 연배잖아요. 그런데도 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찬 나는, 매주 반찬 나는 말대로 제일 먼저 와요. 알고 있어요. 우리 협의체 위원들 제가 저의 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을 감동시켜주는 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생기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다 나눠주지 못해요? 이건 바자야라고 기부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협의체 총무가 새마을금고 주차장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협의체 위원하고 바자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협의체에 내가 50%
우리 나눔과 기쁨 50%, 협의체 50% 하자. 그랬어요. 좋잖아. 네. 그 기분 가지고 우리 뭐 하겠어요? 여행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동네 어려운 분들 겨울 오면은 또 따뜻한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안과 행동, 다른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분명히 전장에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손도 씻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척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속은 새까만. 또 우리 추동식 권사님 생각나요. 저 6살, 7살 먹었을 때 우리 시골 개울에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뭐 기마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겨울에는 손이 그 거북이 등가죽처럼 갈라져요. 아, 나만 그렇군요. 네. 여름에는 개울에서라도 씻지. 그러면 개울에서 성근아 해봐. 그래가지고 씻어주면서 아유 이놈아 까마귀가 까까 하겠다 그러면서 씻어주죠. 엉덩이도 한 대씩 때려가면서. 겉은 씻을 수 있어. 제가 아이들 부흥회 가면, 청소년들 부흥회 가면 얘기하지만 겉은 얼마든지 비누나 뭘로 씻을 수 있어. 근데 마음의 속은 씻어야 씻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핵폭탄을 입에 넣고 터뜨리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더 산산수관이 그 나쁜 악영향이 퍼져서 산산조각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이 뭘까요?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청천중앙교회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선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합리성, 합리화시켜가는 그 신앙을, 그 생활을 조심하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잖아요. 지네들 속은 더러워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조금만 어긋나면 그거 지적질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인본주의적인 회개와 순종, 헌신, 사명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매김질 되어져야 될 상황이에요. 신앙생활의 일치성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삶이 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저번처럼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내면에 자꾸 쌓이고 긍정적인 쌓임의 부침이 쌓이면 뭐예요? 그 심령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부모와 투명한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주고 훈련되어져야 돼. 부모의 무관심,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타락하고 행락하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죄악을 죄악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둔한 하나의 짐승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처복종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음란과 불의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세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요, 위경이나 요세푸스에 보면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헤롯은 이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치게 하고, 그 목도 그냥 치게 했습니까? 미색에 빠져서 그 춤을 추던 여인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헤롯에게 얘기하니까 그 춤을 추던 여인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당장 목치게 하고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다 주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은 주의하라는 하신 것은 바로 음란과 불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란한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코로나 확산을 시켰던 그 바가 게이바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음욕이 있는 곳에는 물욕이 있고 물욕이 있는 곳에는 음란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누룩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뒤흔들고 세속화되어져서 교회 안을 문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심령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육신의 누룩을 침투시킨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한참 성장하고 성장해야 할 심령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심령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욕과 음란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떡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룩 말씀을 하시자 즉시 떡과 연결합니다. 이런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심히 답답하겠죠. 속이 터지겠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곤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눈, 귀, 머리에 이르기까지 연발탄으로 그들에게 사정없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를 5,000명으로 먹이신 일을 벌써 잊었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까마득히 잊었느냐? 19절 상반절에 말씀하죠. 19절 상반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러자 그들은 12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7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떡을 왜 만들었으며 왜 나누어졌는지를 그걸 왜 캐치 못하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영원 구령령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세정제를 8,000개 기부받아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벨용 주든지 교회 전도용 스티커가 있으면 붙여서 나누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뭘 나눠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구령열에서 나눠줘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요, 무조건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색내는 전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며들도록 느껴갈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생색을 하면서 나눠주면요, 욕먹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큰 희망을 그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2년 넘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느끼게 하시고 먹여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수시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자꾸 인간적인 문맥적인 걸로만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우리도 사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역사가 없이, 엄마 아빠가 없이, 엄마 아빠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적인 증명인 거예요. 사실적인 역사인 거예요. 김우리도 나중에 크면 애인 생기고 그러면 장가 가서 또 아이 낳을 거잖아요. 응? 아니에요? 커버해야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역사의식.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그걸 그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뒤에 따라오는 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 솔직히 청천일동 협의위원장 내려놓고 싶어요.
좀 가볍게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물러나면 다 사표 내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3년 연장한 거잖아요. 3번 연장한 거잖아요. 임기가 2년이거든요. 내년 3월에 또 물러나려고 하려고 튕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나눔의 봉사의 일로 아이디어로 이 지역을 밝게 비춰줄 사람이 보화처럼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관이 없으면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그 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다면 그 역사는 곧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조금씩 보이도록 열어주셨어요. 왜 전에는 예수님이 틱틱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딱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그냥 눈 떠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 믿음의 분량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벳세다의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사람과 차이점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한 번에 눈을 뜨게 하시지 않고 조금씩 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응답되어질 때에 제가 부목사 때 성원교회에서 유행시켰던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복입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 그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고만 사임하고 개척한다고 나올 때도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두 분. 그 메시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잊고 사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 한 호흡도 1초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 아주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연약하기에 엎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자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명하신 그 말씀을 교훈 삼아 믿음의 본을 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치매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